현상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화하는 것이 곧 마음이다. 교화가 곧 마음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하는 것도 마음이고, 뭐 소리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움직임도 마음이고, 뭐 어떤 생각의 인식의 과정도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거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지금 뭐 교화하는 것도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법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을 듣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설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인 것이어서 사실은 설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문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뿐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마음이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저 사람이 말하고 있고 이 마음에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타라는 거죠. 저 사람, 나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은 자타밖에 없거든요. 나 아니면 타자죠. 나 아니면 나 아닌 것들이죠. 나 아닌 게 타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고 나 아닌 것이 이것이고 하늘이 이것이고 땅이 이것이고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목도 다 이런 것이고 뭐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를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 이름이라는 건 뭐 실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법도 공이고 뭐 비법도 법 아닌 것도 공이다. 이 말은 법도 이 마음이고 법 아닌 것도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도 이 마음이고 중생도 이 마음이고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 것도 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뭐 교화해서 교화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는 것이고 체험해도 체험한 바가 없는 것이지 체험한 게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공부가 이제 부족한 겁니다. 어떤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이 분명해지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 방편으로 세운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아직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남아있으면 그게 법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깨달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꿈에 빠져 있는 거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즉 공부가 분명해져야 되는 건 어떠한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공부의 흔적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공부하는 나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뭐 공부하는 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마음 공부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모든 그 공부를 위한 유의 조작이 쉬워지는 게 이게 이제 공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눈에는 뭐 이 튤립도 보이고 이제 컵도 보이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도 제가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 이해도 되고 또 이 목소리로 나오기 전에 또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일체가 그게 사물이 됐든 아니면은 정신적인 작용이 됐든 이것인 거예요. 이것. 자, 생각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어떤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어떤 그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 그다음에 사물이 드러나는 여기. 이 시각적인 것도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체험의 순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사물이 여기 있어요. 눈앞에 있고 컵이 여기 있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딱 보면 그때의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이 사물이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거든요. 그 깨달음의 순간 일체가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이 금강초롱인가요? 초롱꽃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없고 컵도 나타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소리도 이게 불가능하고 생각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 와닿는 게 우리가 소위 이 체험이라는 거죠.
이것이 확 드러나는 거. 근데 또 이제 그런 체험이 와도, 근데 그거는 또 순간이고 지나면 또 튤립이 또 밖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도로 미해지는 거예요. 체험의 순간에 분명히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이 어떤 물질감이나 이 그 사물의 존재감이 밖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왜 체험의 순간에 그게 이거였는데 지나 보니까 저게 또 따로 있는 것일까요? 뭐 어떤 체험의 순간에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자기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문득 꽃이 이거구나 라는 체험이 탁 와요. 그러면은 꽃도 헛거구라는 확신이 분명해져요. 그런 게 안 오던가요? 그런 게 없던가요? 이게 탁 와닿을 때? 꽃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자어로, 대체로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기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어떤 사물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소리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익은 원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소리, 그 다음에 사물이 드러날 때예요. 어떤 사람 뭐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드는 거에 깨달았다 하고,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종소리에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색, 명심, 문성, 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 마음이 밝아지고, 색을 보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사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적인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사물을 봤는데 마음이 밝아졌어. 체험의 순간에 분명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볼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체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꿈이지, 그냥. 꿈 꾼 거지. 진짜 우리가 이 마음자리가 와닿을 때는 멀쩡하게 정신이 들어서 뭐 일상생활을 할 때 문득 깨닫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눈앞에 어떤 작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사물이 드러날 때, 어떤 시각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견색, 명심. 사물이 드러날 때 사물을 본 게 아니라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성, 오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도를 깨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만약에 없애는 어떤 식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기회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과, 그러니까 경계와 마음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못 깨닫냐면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 마음인데 왜 못 깨닫냐면 견색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성,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제 소리에, 문성,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거는 지금 저의 이 손의 움직임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요 손이 드러날 때나 이 색이 드러날 때나 아니면 제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제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춘 상이라는 거죠. 문득 체험이 올 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저 손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구나라는 게 탁 와닿아. 근데 그 순간 보면 그러면 손이 있는 게 아니거든. 왜? 손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손이 어떻게 물건이 되겠어요? 그림자가 되지. 자기 마음에서 비춰진 그림자가 되는 것이지 어찌 밖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까? 문득 와닿을 때는 밖으로 향하던 추구심이나 분별심이 문득 멈춰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비춰진 상이었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요. 그게 어떤 손의 움직임이 되든 아니면은 소리가 드러남이 됐든.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비 소리만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 자기 마음자리에서, 자기 귓구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는. 문득 근데 그 어디에도 드러난다는 생각을 쉬면 분명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에, 이 자리에 딱 하는 이게 있어요, 이 자리가.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딱 일어나는 자리. 그냥 온몸을 여기에 맡겨 보시라 이거예요. 판단을 쉬고, 생각을 쉬고, 온몸을 그냥 여기에 맡겨봐. 여러분의 이 마음 자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죠. 골수를 때린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이 손도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그럼 소리도 여기서, 손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면 손이 물건이겠어요? 마음에서 비추는 거라면?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라면, 이것도 이거고, 이게 손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손이 물건이겠냐고, 이게. 다 자기 마음에서 비친 이 어떤 물건처럼 드러난 어떤 형상인 것이지, 손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죽비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죽비 소리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모든 느낌이, 모든 의식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연이 이렇게 뭐 감각과 사유와 이미지와 정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어우러져서, 아, 이건 튤립이야, 이건 죽비야, 저 사람이 설법하고 있어, 금강경에 25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주 끝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뭐 미국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서울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부산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든, 다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면 우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럼 뭐 부산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공간이? 우주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미국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서울이라는 어떤 게 있겠어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집안 소식이지. 다 이 소식이지. 그러면 온 우주가 뭐 365일, 뭐 3650일, 아니면 50억 년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돌아간 바가 없고, 그런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거에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만 제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제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온 우주가 자기 마음 안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제도지. 중생만 제도해서 어찌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하고요? 다 이거라는 게 밝혀져야지. 그러니까 사실 중생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왜 이것만 계속 금강경에서 강조하냐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아상만 상인가? 우주상도 상 아닌가? 지구상도 상 아닌가요? 응? 뭐 철학에 대한 상, 과학에 대한 상, 문학에 대한 상, 역사에 대한 상, 다 상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과 관련된 것만 했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뭐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일체가 이거라는 거에서 만법이 귀일해야 된다는 건 온 우주가 이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된다. 만법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그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욕망의 세계든, 아니면 이 형태의 세계든, 아니면 정신 세계든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밖에 드러난 세계가 들어와야 된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세계가 많습니까? 그 세계도 다 이 일이라는 게 밝혀져요. 한 점 티끌 남기지 않고. 그래서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법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다. 그게 뭐냐? 이 자리다. 이거다. 이거다. 저는 죽비를 두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이 진짜 마음의 이 모양 없는 여기. 근데 분명해요. 이게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손을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 긁는 거예요, 이게. 뭐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확 여기가 그냥 뭐 이 피부 끝이 막 그 긁히는 듯한 실감이 안 나나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가 있나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의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네? 막 이 상체를 확 내는 듯한 그런 식의 실감이 안 나나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톡톡톡톡 이렇게 노크하는 겁니다. 여기를 톡톡톡톡.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겁니다.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고 행복도 이거고 슬픔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색이 곧 이 마음이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다. 그것이 바로 이 제목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이 색 즉시 공의 다양한 버전이 바로 금강경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도 이름일 뿐이다 라는 건 중생이라는 색도 곧 공이다. 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이라는 그 색도 곧 공이다. 그럼 법 아닌 것도 곧 공이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있으면 그게 토끼뿌리 이름만 있지 토끼뿌리 있겠어요? 그럼 토끼뿌리 없잖아요. 토끼의 뿔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닥 없는 배. 바닥 없는 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콧구멍 없는 소. 그런 소는 세상에 없어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이 없으면 피리가 아니죠.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아무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토끼뿔, 그냥 이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거북털 뭐 이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 없는 배 이 자체잖아요. 구멍 없는 피리 이 자체잖아요. 그 경어 스님이 깨달은 거.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콧구멍 없는 소가 이거거든. 구멍 없는 소. 코가 막혀 보세요. 살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 소도 없지만. 코라는 게 상당히 생물체, 이 동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콧구멍을 탁 이게 잡는다라는 거는 선에서 아주 요체를 탁, 왜 콧구멍만 잡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 이 짐승들 콧뚜레 하잖아요. 콧구멍만 확 잡으면 꼼짝을 못 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 비, 공,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콧구멍을 탁 잡는다라는 거는 이 마음자리가 탁,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요체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오주를 탁 잡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치 동물의 콧구멍을 콧줄에 끼워서 확 잡아채는 것과 같은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우주의 콧구멍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본성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 이 일체를 놔두는 이 마음, 일체를 드러내는 바로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인 것이다.